창세기 7번째 강해 설교 믿음의 계보라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악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더욱 이 땅 가운데 만연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계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가죽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희생제사,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될 텐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와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저주받은 이 인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밭을 갈아도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따라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가인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합당한 죄벌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자들이 자기를 죽일까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우리 속된 말로 양아치만도 못하니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지 못하도록, 이 가인의 이 살인의 죄, 이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살인을 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려는 것을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가인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 아내와 동침하여 후손들을 낳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인의 계보에 속한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며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들의 욕구와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번성의 이 약속과 이 양육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요, 문명이 발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 되어 하나님이 명하신 서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을 어기고 가인의 계보에 속한 이 라멕이라는 자가 자신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이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 가인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표를 주셔서 살려주셨거늘 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해서 소년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됐다라고. 그렇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자는 지나치게 악하게 악랄하게 보복하겠다라고 외치는 이 오만한 자의 태도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면 인간이 계속해서 끝없는 타락과 그 죄성이 점점 더 만연해가고 관영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금 아들을 낳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힘겹게 얻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 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더욱 관영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 가신다라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희생제사,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께 그토록 드리기를 원했던 그 예배가
비로소 그의 후손들에게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야기하면서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서술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가 창세기 1장 후반부와 2장 전반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을 동일하게 다시금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아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 앞서 나왔던 가인을 통한 죄의 번영과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요. 아담의 계보, 이 셋의 계보,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다시금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장을 보면은요, 아담의 계보가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지는데요. 아담으로부터 10대가 자손을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반복적이며 단조로워 보이지만 의미 있는 기록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중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하는데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설교 마친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이 부분이 전도사님과 같은 신학생들에게는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본문을 왜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그런 독서를 날리던 그 집사님, 그때 물론 제가 많이 부족했고 성경도 잘 몰랐을 시절의 이야기라서 PBS를 배운 지 정확하게 PBS를 이렇게 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먹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설교를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의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언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하신 원시복음,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셋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4장에서 살펴본 가인의 후예들은요, 가인에게 주어진 이 죄의 저주와 이 타락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그들을 통해서 축산업과 음악도 발전하고요, 금속기구의 발전을 통해서 화려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요, 이 셋의 후손을 한번 살펴보면요, 평범하게 아들을 낳고 오래 사는 것 말고는 지나치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평범한 삶, 일상의 삶,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몇 세를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평범하지만 이런 오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셋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이 아담의 계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말하는 자들, 130세가 되어서 힘들게 다시 얻은 이 아들 이 셋에게
자신들의 실패와 불순종의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가르치고 안내함을 통해서 셋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같은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다 주님 부르셔서 돌아가는 것이 주님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족적을 남기고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으니 적어도 1000명 정도 성도를 불러 모으고 교회를 키우고 확장해서 능력 있는 목사라는 이름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이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능력 없는 목사, 뭔가 하자가 있는 목사라는 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어쩌면 대형교회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대형교회에서 청빙받기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매달고 있지는 않은지. 참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TV를 봤는데 미스터 트롯 우승한 임영웅이 나와서 자기가 무명 시절 자전거 타다가 크게 넘어졌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그 다친 거를 이렇게 약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 고마움을 전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영웅이가 1등 했으니 저런 이야기가 방송에서 에피소드라고 나오는 것이지. 청년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군고구마 안 팔아본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청년 때 자전거 타다 안 굴러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임영웅이가 1등 했으니 저런 이야기가 방송에 나와서 에피소드가 되는 거지 1등 안 했으면 저런 이야기가 방송에 과연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억울하냐? 억울하면 네가 1등해. 네가 1등해서 그 자리 가서 그 이야기 하면 되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네 모든 것 다해서 그 자리에 올라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처럼 저에게 들려서 한편으로는 되게 좀 이렇게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청년 때에는요. 주님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 어디든지 내가 주의 복음 들고 가오리라 단단히 마음 먹고 모든 일에 호기롭게 뛰어듭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연차가 점점 쌓이다 보면 주님 주시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기쁨과 열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 따라서 더욱 애쓰려 하고 노력할수록 녹록지 않은 현실에 더욱 비참해 보이는 이 내 모습. 그러면서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하지? 눈앞에 먹고 살 걱정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복음을 믿고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이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삶, 주일날 말씀이라도 잘 듣고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난 성경 말씀 듣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알고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쌍팔년도 때 들을 수 있었던 설교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함없이 똑같은 설교 내용과 좋은 생각과 세바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로 설교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름이 유명해지는 그런 삶도 복되고 가치가 있는 삶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녀를 낳고 후손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잘 전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참으로 어렵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비범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저처럼 평범하거나 보편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9%의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요. 1, 2%의 사람들만이 비범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1%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은요, 참으로 안쓰럽다라는 거예요. 그 1%의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또 책을 쓰고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이라 말하는 이러한 시대적 가치관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을 따라 추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자기를 위해 많은 부와 명성과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름 한번 날려보지 못하고 소박하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긴 것 같지만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죄로 인한 삶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의 계보든지 셋의 계보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 죽었잖아요. 돈 많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가운데 가인의 계보처럼 굵고 짧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평범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더 나은 성공과 명성을 위하여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잠시 뒤로 미룬 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며 지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서요, 자녀들과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내기보다는요, 함께 술 한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들과는 술 한잔 기울이지 못하고 징글징글한 인간들하고 맨날 술독에 빠져 지낸다라고 하는 이 웃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이 지긋지 드신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했으나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회상한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얻고자 했으나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행복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아닌지 우리들은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영끌에서 영원이라도 끌어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만 마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 아니겠습니까? 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면 끝인 줄로만 알았는데 또 그때부터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의 삶이라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나만 잘하고 나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허무하고 끝없는 성취욕과 이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하고 박탈감도 느끼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면서 언제쯤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 생각들 정도로 부질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이러한 부와 명성에 대한 이 성공과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셋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후손들과 다르게 오랫동안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고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807년, 또 야렛은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평균 800년 동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800년 동안 이런 오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성실하고 만족스럽게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루하루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뜻에 맞추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이 탈무드의 격언처럼요, 죄인으로서 늘 죄짓고 불순종하며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 맺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며 이것을 통하여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부모들이요, 신앙교육을 교회 주일학교 예배에 보내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예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사역합니까? 신대원에 갓 들어간 교육전도사들이 사역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생각해 보면요, 뭐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하면서 그런 설교 듣고 아이들이 자랐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동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담임 목회한 지 지금 5년 6년 됐는데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사역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신대원 갓 들어간 초보 사역자, 풋내나는 사역자들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들 가르치는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맞아요. 근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책의 사람들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좋은 전도사님 만나는 것도 필요하죠. 좋은 전도사님 만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장 좋은 믿음의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화나서 에이씨, 야이씨, 저이 왜삐 막 이렇게 하면은 4살 배기 지민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씨, 말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왜 내 신앙을 우리 아이가 그대로 물려받고
내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도록 가르치고 애써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왜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아이가 수학 문제 영어 단 하나 틀리면 그거 100점 맞게 하려고 온갖 문제집과 학원 다 다니면서 왜 우리 아이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아이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며 내가 신앙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 아이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요, 오랜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교리 내용으로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는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육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에 요구하세요. 목사님, 주기도문 알려주세요. 사도신경 알려주세요. 십계명 알려주세요. 교육자들에게 요구해서, 교육자들이 공부해서, 교육자들에게 잘 배워서 우리 가정에 기독교 교리가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안에서 가르치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또 모자란 부분은 서점에 가서 책도 구입해서 읽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잘 배워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있으시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와 같은 이 신앙 교육을요 가정에서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야구 볼 거 다 보고 영화 볼 거 다 보지 않습니까? 바쁜 시간 쪼개서 데이트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 가르치기 위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하나하나씩 내가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리와 신앙의 내용들을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변화된 삶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가정에서 계속해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세 계보에 들어간 자들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수고와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세세 계보에 속한 자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을 잘 전수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요, 에녹에 대한 설명이 가장 독특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 이 할라크의 뜻은요, 지속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다라는 뜻으로요,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이라는 상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 생전에 더 확실하게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에녹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세계보에 속한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볼 때 3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365세라는 것을 통해서요, 1년 365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준다라는 거예요. 365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왜 365?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365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시키는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뭐냐?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냐? 유다서를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아멘. 무드셀라는요, 경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를 향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선언하며 돌이키라 외치는 최초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던 인물로서요, 아들 라멕을 낳고 죽었을 때 손주 노아로부터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드셀라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하라 외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창을 던짐으로써 애통해하는 선지자의 마음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1000년 가까이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1000년 동안 회개해라 이것들아, 회개해라 하면서 말씀의 창을 막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인의 계보에서 가인이 범했던 살인의 죄악을 동일하게 저지른 이 라멕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라멕이 셋의 계보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뜻에서 노아라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아버지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며 회개하라 외쳤다면 이 라멕은요,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라멕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이 희생제사,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계시하시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위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아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안위를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요, 600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심판이 발발함을 통해서요,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외쳤다.
아버지가 소망했던 그 안위가 노아의 때에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의 계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노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해서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처럼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죄를 짓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평범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한 셋의 계보에 속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안위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심판하시며 무서운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다시금 빼앗기지 않는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번 색다른 하루, 일탈을 꿈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번 설교 준비가 힘들고 사역이 어렵다 느껴질 때마다 내가 목회 안 하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뤘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하는 말, 그래도 자기는 목회하겠다고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갔을 거야. 우리는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꾸역꾸역 혹은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 하루 속에서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지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 지민, 이렇게 이름 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정말로 그 이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라멕은 하나님의 안위를 바라고 자녀 이름을 노아라고 부른 것처럼요, 예수님의 어린이 예린이, 하나님의 율법 하율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 유희 등등 이렇게 이름만 짓고 땡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 믿음대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날마다 기대하며, 정말로 이 약하고 이 죄로 인하여 이 힘들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몸된 교회를 더욱 이루며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가서 맛볼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도 맛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그 영광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야 받을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을 이 땅부터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더욱더 교회의 영광과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인의 계보를 따른 이 라멕까지의 7대 손과 셋의 계보를 따르는 노아까지의 이 10대의 계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이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셋의 계보의 이 대조를 통해서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계보에 속해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셋의 계보를 쫓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인의 계보의 삶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화려하고 명성을 내는 삶보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가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애쓸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계속해서 선포한 선지자 무드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위를 구하며 자녀의 이름을 노아라 지은 이 라멕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 어쩌라고요 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믿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며 믿음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